말씀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변화된 삶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셨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베드로가 설명하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율법 성취의 영, 추수의 영, 종말의 영이었다. 성령은 권능을 각 사람에게 주시나 하나 되게 하는 영으로서 언어를 통일시키시고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예배의 영이었죠. 성령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주시는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교회와 공동체에게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성령이다. 성령이 있을 때만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요엘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예언하고 예고하였음을 말하므로 우연히 된 일은 아니다 얘기하고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환상과 예언과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또한 그 성령의 뜻을 벗어나 있는 사람에게는 도리어 큰 두려움과 압박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구원을 촉구하는 영이다. 성령은 구원을 촉구하는 영이다. 책망하는 영이죠. 그래서 깨닫게 하고 이끄는 영입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촉구하는 바로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요. 22절부터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와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권능과 표적으로 많은 착한 일을 행하셨고 23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24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전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죽고 살아남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기를 이 그리스도의 살아남과 사심과 죽으심과 부활은 구약의 메시아였던 다윗이 그의 고백과 예언을 통하여 미리 바라본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설득과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대망하고 사모하였던 다윗이 고백했고 다윗이 미리 내어다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으로서 설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 자신이 썩음을 당치 않게 될 것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는 실제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고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이기보다는 메시아 예언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예수께 초대하고 있습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승천케 하셨다. 승천케 하셨는데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일, 변화된 일을 그리스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좀 교리적으로 표현하면은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기독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에 보면 이제 또 조금 더 나아갑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너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제 다윗의 고백이 시편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첫 번째 나타난 주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고 또 다른 내 주에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원수가 이제 완전히 진멸되기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한
이 천상의 대화를 다윗이 시편으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인용하여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였고 다윗도 승천하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15절 이제 그러므로 이제 맨 마지막에 36절에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온전히 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나타낸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모범 답안입니다. 내 내면에서 변화된 삶을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로서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제시문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때 상황으로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한번 관찰하게 됐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 안에서 나타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명하고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단 한 가지 교훈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항상 훈련되어야 될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얘기가 우리의 얘기로만 끝나게 된다면 우리는 갈 길을 잃게 됩니다. 사람이 높임받게 되고 사람이 기억되게 되는 곁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그리스도로 제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가끔 기도 응답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나타난 삶의 변화의 간증들이 있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 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현재 일어난 요엘의 성취의 사건, 나타난 성령의 사건을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일로 다시 설명함으로 기독론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 어려운 표현이지만 기독론적으로 연결해야 된다. 이것이 좀 기억에 남는 설명이 될 것이에요. 만일 베드로가 성령의 일을 그리스도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그들 무리의 기이한 현상으로만 알려지게 되었고 선전되게 될 것이고 포장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과 은사주의자들이 겪는 크나큰 오류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께 연결하지 않으므로 인간 추종자를 낳게 되죠. 이것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런 것인데 우리 일상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받은 삶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많은 일들을 그리스도로 연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람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 뛰어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인생 전체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연결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의 삶에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주께서 미리 맛보게 하는 부활의 증거들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 모두는 앞으로 장차올 부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설명했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괄호 바깥으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로 이렇게 약분하면 딱 나누어 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분모로 삼아서 다 설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과 은혜를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명해야 영혼을 이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결국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일어난 변화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변화입니다.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신도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까지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진로입니다.
내 삶에 나타난 무수한 좋은 만남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형제 자매들과의 만남이고 주 대신 그리스도가 붙여주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 좋은 형제 자매와의 가족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왕 대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내 삶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한때 부인하고 멸시했던 그리스도, 그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주시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당신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교회를 다니면 내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만 끝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의 지체가 되어 이 땅에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가 쓰임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마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사업하고 축복을 받은 이유, 나에게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당신의 통치를 맡기사 이 땅에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하시기 위함이고,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꼭 직접적인 설명이나 용어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우리 속에 흐르는 계속된 노래와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내 삶과 내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을 때 그 인생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것이고, 그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마치 크로키의 그림을 보듯이 형체와 모션만 보고서 그가 어떤 분인지 대충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고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수록 그분을 점점 자세히 보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의 특징과 그분의 어떤 특성을 잡아 디자인처럼 그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면 볼수록 그분을 더 보고 싶어지고 알리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름다움의 아름다움, 중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결국 모든 인생과 모든 역사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마치 정무라 하나를 아주 정성을 다해 그리듯이 그분께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그 영광의 후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를 증거할수록 우리 자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그리스도께 연결했습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의 브릿지, 다리를 제시한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수한 인생,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삽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헛된 수고며 땀 흘림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모든 수고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소개함으로 구원의 참된 증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구원의 닻을 얻게 하여 주시고 붙잡고 나아갈 길과 우리가 건너갈 다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때로는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듬어 찾던 우리의 영혼들이었으나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들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의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변화들도, 내 삶의 축복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과 사업과 모든 하나님의 허락하심들도 그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요 하나님의 도구임을 늘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들 때나 기쁠 때나 그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회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버릴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 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통틀어서 우리 주님 한 분 주님 한 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그와 같은 인생들 가운데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빛과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쳐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그 은혜에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하길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예배당 이전과 공동의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